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에는 로세처를 기억하라 하였는데 제목을 로세처를 생각하라 함으로써 생각과 기억에 대한 차이를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 이후에 오늘까지 룻기서를 한 번이라도 전체를 다 읽어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이 정확히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바 은혜가 크실 줄 아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할 기회가 오게 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바 은혜를 담대하게 확신으로 증거하시는 복음 증거의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많은 말씀을 다 못 드리고 일부만 드렸는데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기로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믿음이 관습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학습적이고 계속해서 되어지는 누적된 믿음 생활이다 보니 본인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본인들도 모르게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으면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목회자로 부름받은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신학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도 모르고 계신 사이에 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제가 종교인으로 보입니까? 목사로 보입니까? 목사하고 종교인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나름의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감사하거니와 오늘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목사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목사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고 서서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래서 종교인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이요 사자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실 때에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를 축복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신 거 얼마나 많으세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라는 게 참 서러울 때도 있어요. 나는 매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놓고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엉뚱하게 잘못된 때도 있어요. 그렇게 목사를 귀중한 사람으로 알고 보면서 목사를 그냥 무슨 침대하듯이 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대단한 것이 말이죠. 신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지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더럽고 역겨운 말을 하고 이단으로 쌓이고 빠지는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저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영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앞선 우리 이 지구촌의 현대 교회들이 목사로서 목사직 제대로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빠져서 직업적으로 가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시간에 얘기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제가 지금 사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입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죠.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목사들에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다고 질책하는 말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주의 종들이 깨어 경성할 뿐 아니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자신들도 온전한 성도들로서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나가지 합시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 승리하는 그런 복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주에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요, 영원한 세상이요, 변화체의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손 한번 꽂아봐 보세요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자, 한 번 더 꽂아봐 보십시다. 꽉 꽂아보세요. 네? 혹시라도 조시는 분 계시면 꽉 꽂아. 네, 이런 썩을 육신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가 변화체된 나라로 가는 변화의 공동체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되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어디에 모신다고요? 마음에 모신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에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 마음은 어디에 담고 있어요? 내 육신에 담고 있으니 내 육신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육신은 연약하여 환자의 몸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날마다 후패해 갈지는 모르나 여러분의 그 연약한 육신마저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산이요 재산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실 뿐 아니라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17장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아니라 이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나라가 임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그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징조가 보인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할 때는 어떤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어떠한 때였던가? 26절을 보니까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목이 모세처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는가?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어요? 어떤 시대였어요?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죄악이 관영한 때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걸 후회하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죄가 관영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든 걸 후회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막힌 노릇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던 일이 후회스러울 때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실망스러워서 다 그냥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심령이 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행한 게 뭐예요? 온 세상을 물로 싹 쓸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노아의 심판. 노아 홍수 심판이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때 파멸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종말이 임했습니다. 죽음이 있었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은 자가 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 몇 명이요? 단 8명.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그들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시고 구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롯의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 있고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어떤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롯의 때.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그럼 롯의 때는 어땠던가? 롯의 때도 역시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 관영했어요? 죄악이 관영. 특별히 그때는요 동성애가 그냥 일반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2024년도 5월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며칠 전에 저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저 대구에서 동성애 했던 인생들이 대전에도 와가지고 거기서 동성애 활동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지금 소리하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이거 잘못이라고 외쳐대고 있지만 그들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손들 가운데 혹시라도 동성애에 빠지고 성적 오해에 빠져가지고 해방거리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해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잘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남자요 여자요 아니 나 여자 되고 싶어 아니 나 남자 되고 싶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거 잘못이라고 말하면 요즘에는 그거 이제 잡아갈지도 모른대요. 이미 저 외국에는 그런 나라가 있대요. 동성은 잘못이요 라고 말했다고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자는 인간들이 국회에도 진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이래가지고 되냐. 여러분 당장 나가서 무슨 일을 못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백성의 결의 정신을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롯의 때를 생각하라. 노아의 때를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30절을 보니까 인자의 날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30절. 성경 펼치신 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명백히 말씀하신 재림의 날에도 이런 날이 이런 때가 이런 때. 그러니 지금 심각하게 주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징후를 보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차라리 좋겠지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애타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이후 1시간 후에 오든 한 달 후에 오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못된 것은 돌아서서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외치는 게 누구의 삶이래요?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애타게 여러분 앞에 이 말씀 들고 와서 전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듣고 누구에게인가 또 이 이야기를 바르게 전해주면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겠지요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떤 겁니까? 그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생각해봐라. 그 죄악이 관영한 때와 같은 그런 때에 인자가 임할 때에 그 죄악이 관영한 그런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때는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 그때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롯의 처, 오늘 제목이 뭐죠?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해라. 롯의 처가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지역에서 건져내있는데 건져내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게 되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지는데 그렇게 구원함을 그 소돔과 고모라 산에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뒤돌아서 뒤를 또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뒤돌아봤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고고학인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해바다의 염분이 그렇게 세계 어느 곳보다도 작은 것이 그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가 그렇게 된 게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가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롯의 처가 그렇게 됐다. 그 롯의 처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지금 26, 28,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도 그렇게 죄악이 관영할 건데 그때 구원받았던 롯의 처였지만 그가 어떻게 됐는지 그 롯의 처를 생각해봐라. 그 롯의 처를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럼 그렇게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 끝이 그렇게 됐을까? 바라보지 말고 아픈 양을 바라.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보고 가라. 왜 뒤로 돌아봤을까요, 그럼? 지난날에 그 지난날 뭐 있다고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사심이 있었어요. 사욕이 있었어요. 육정이 있었습니다. 무력이 있었습니다. 아까워하는 마음, 미련이 있었어요.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나는 돌아보는 순간 그녀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서 이제 끝. 여러분, 제가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불이 떨어질 소돔과 고모로산과 같은 세상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셨으면 그 세상과는 다시 죄짓지 않냐고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돼. 거룩하게. 우리 신학적으로는 성결하게 된 사람은 점진적으로 성결하게 되어 점점 그 믿음이 성화의 과정에 이르고 더 나아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런 신학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내가 지금 거룩하다, 내가 지금 성결하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뭘 완성할 수 있어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2주간에 걸쳐서 로세처를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월의 가정의 달도 다 지나갑니다. 특별히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지내는 이런 주일에 저는 성결교회 목사로서 또 오늘은 특별히 성결교회 주일이라 해가지고 성결교회 주일을 지키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만 성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단계까지 나아갈 때 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여기서 우리가 흡족히 그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자녀손도 끝까지 예수 신앙 잘 하다가 여러분들도 천국 백성의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복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 장인어른이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녀분이 6남매시거든요. 저는 6남매의 사위. 그 6남매 자녀 손이 모인 그 자리에서 너희들 다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그러고 가셨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남은 자녀손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한 가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본인에게 달렸어요. 아버지는 천국에서 자녀들 올 때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자인자지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지는 게 철칙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셔야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걸어가다 모두가 천국 백성 되는 마지막 최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